할렐루야. 우리 성급여 예배 자리에 나오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또 각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하실 성도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성금요에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 예배하는 그 심령과 가정 가운데 충만할 줄 믿습니다. 오늘 함께 나누는 말씀은 가상 7원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나누신 7가지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우리 이 강단 아래에 7개의 초가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전하신 7가지의 말씀을 상징하는 것이고, 설교를 마치고 그 말씀을 읽고 그 촛불을 하나하나 끄게 될 때 예수님의 그 말씀이 우리 마음판에 새겨지고 그 은혜의 자리에 늘 참여할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은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못 박히셨고 6시간 동안 십자가에 달리셔 고통과 멸시를 받으시다가 오후 3시에 운명하셨습니다. 그 고통의 6시간 동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7가지의 말씀을 전하셨는데,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깊은 사랑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하신 말씀은 바로 용서입니다. 우리 본문 누가복음 23장 34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저희가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세.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저희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여기서 저희는 누구입니까?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 음모를 꾸몄던 유대 지도자들이고, 이들에게 선동되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부르짖었던 어리석은 군중들이고, 십자가에 못 박고 조롱하고 비웃던 로마 군병들입니다. 또한 예수님의 사랑을 받고서도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님으로 도망갔던 제자들, 또 이 시대에 믿는다고 하지만 여전히 죄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들을 가리킨다 볼 수 있습니다. 저희들은 자기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근데 저희가 하는 일을 알지 못했습니까? 그렇지 않죠. 유대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모의를 꾸몄고 거짓 증언자들을 세우는 등 치밀한 계획을 세우고 실행했던 자들입니다. 여기서 저희가 알지 못했다라는 것은 자신들이 행하는 죄에 대한 영적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무지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을 알아보지 못하고 십자가에 죽게 하였습니다. 예수님은 무지하고 어리석은 자들을 위해 용서의 기도를 올려드리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예수님의 그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순간부터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마가복음 15장 39절에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운명하심을 보고 가로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아멘. 예수님의 처형을 지휘했던 백부장이 하나님께서 죽으시는 순간에 고백하기를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합니다. 이 백부장은 수많은 사람들을 처형해 본 사람입니다. 죽음 앞에 몸부림치고 온갖 독설과 저주를 퍼붓던 수많은 죄인들을 목격했을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전의 죄인들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그는 불합리한 재판 과정에서부터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에 오를 때에도 온갖 모욕과 수치를 당함에도 침묵하셨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아 매달은 사람들을 향해 오히려 저들을 위해 용서의 기도를 드리셨습니다. 예수님이 죽는 순간에 변하지 않을 것 같은 백부장의 그 마음이 요동함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누가 하신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백부장만이 아니라 십자가 앞에서까지 나와 조롱했던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이 죽으신 직후에 회개하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자기 사람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고 용서하시는 분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도 흩어진 제자들을 찾아가셔서 저들을 용서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베드로는 3번 예수님 부인하고 도망가지 않았습니까? 그러한 베드로조차 예수님은 용서해 주시고
회복의 은혜를 내려주셨습니다. 이 베드로가 성령 충만하여 유대인들을 향해 선포하기를 너희가 무지하여 못 박혀 죽인 예수를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셨으니 우리가 그 증인이다. 담대히 선포하는 것을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너희는 회개하여 죄 사함을 받으라. 이때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수많은 사람들, 3,000명의 사람들이 그 마음에 찔림을 얻고 우리가 어찌할꼬 하며 회심하는 은혜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이들은 누구였습니까? 얼마 전까지만 해도 무지하여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던 자들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조롱하고 비웃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그 용서의 기도는 수많은 영혼들을 돌이키는 은혜의 기도임을 우리에게 보이십니다. 또 두 번째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구원의 은혜를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십자가에 매달린 두 강도 중 한 사람에게 준 은혜의 말씀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누가복음 23장 43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두 번째 주신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두 강도와 함께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십자가형은 끔찍한 형벌입니다. 이들은 단순한 강도가 아니라 흉악한 자들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예수님은 이들과 같은 취급을 당하시고 이들 사이에 십자가에 달려서 숨을 거두게 되시는 것입니다. 두 강도 중 하나는 예수님을 끝까지 조롱했습니다. 그러나 다른 강도는 달랐습니다. 한 강도는 끝까지 완악했지만 한 강도는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은 앞서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있음에도 용서의 기도를 드리셨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기도를 들은 두 강도 중 하나는 내가 그리스도라면 너 자신을 구원하고 어디 우리도 구원해보라며 오히려 조롱하고 비웃었지만 한 강도는 예수님의 그 말씀에 반응하게 됩니다. 어떻게 자신을 못 박으라고 외치는 무리들, 조롱하고 비웃는 무리들을 향해 죽음의 순간까지도 저들을 사랑함으로 용서를 구할 수 있는 건가? 그 마음이 요동함이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심경의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누가복음 23장 39절에서 41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가로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가로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의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의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아멘. 십자가에 달려 죽는 순간까지 흉악한 한 강도는 발악하며 예수님을 향해 조롱했습니다. 그러나 다른 한 강도는 어떠합니까? 자신이 죽을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했습니다. 자신들이 이렇게 죽는 것은 지은 죄에 마땅한 보응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가 임하면 자신의 죄를 직시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죄가에 대해 그 어떤 핑계도 대지 못하게 됩니다. 억울하다 한탄하지 않고 자신의 죄를 인정하며 회개함으로 용서를 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강도는 예수님께 간구합니다. 누가복음 23장 42절에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에 나를 생각하소서. 아멘. 흉악한 이 강도가 예수님께 간구하는 내용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생각하소서. 이 말은 이제라도 구원함을 받을 수 있습니까? 라는 고백과 같은 것입니다. 은혜가 임하니까 영적 세계가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참된 진리를 알게 되는 것이고 그 안에 참여하기를 바라게 되는 것입니다. 나쁜 짓만 하던 자가 죽어가는 그 순간에 하나님 나라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참여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마지막 순간에 진실된 그의 마음을 받아주셨습니다. 누가복음 23장 43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돌이키는 때, 회개하는 때는 늦은 때라는 없습니다. 자복하여 나오는 자를 주님은 불쌍히 여겨주시고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흉악한 죄인일지라도 구원함을 받습니다. 그 구원의 은혜가 우리에게도 임했습니다. 우리가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경험하고 누리는 우리를 통해 우리 주변에 믿지 않는 자들, 여전히 주님을 알지 못하여 방황하는 이들에게 생명을 살리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써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사랑의 섬김입니다. 요한복음 19장 26절 27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모친과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섰는 걸 보시고 그 모친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예수님은 육신의 어머니를 걱정하셨습니다. 당시에는 여인이 홀로 살아가기란 너무 어려웠습니다. 예수님은 모친 곁에 서 있는 사랑하는 제자 요한에게 어머니를 부탁합니다. 그리고 요한은 예수님의 말씀 따라 자신의 어머니처럼 극진히 모시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사랑하는 자에게 이처럼 사명을 주십니다. 누구나 주의 일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사랑 안에 거하는 자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 직분이 있다면 결코 소홀함이 없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믿고 맡겨주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제자 요한은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를 맡아 평생을 극진히 모십니다. 어떻게 보면 다른 제자들에 비해서 자신을 드러내지 못하는 일일 수 있습니다. 다른 제자들은 능력을 행하여 다니고 3,000명도 회심케 하고 선교 여행을 통해 곳곳에 주의 교회를 세웠습니다. 많은 사역의 결과가 일어나는 소문을 다 듣게 되는 겁니다. 그에 비해 요한의 맡은 사역은 이 이후에 어떤 언급도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세 번째 말씀을 통해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다시금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섬기러 오신 예수님께서 자신이 사랑하는 제자에게 사랑의 섬김의 사역을 맡기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은 그 섬김의 사역을 끝까지 완수해냅니다. 이 시대에도 하나님의 사랑을 필요로 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 어떠한 사명과 직분을 감당하는 것도 분명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지만 예수님께서 세 번째 말씀하신 것처럼 사랑의 섬김이 그 어떠한 사역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십자가 사랑을 받은 우리가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이웃을 돌아보며 어려운 이들을 위해 중보하며 저들을 배려하고 섬겨줄 수 있는 넉넉함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버림받으셨습니다. 마가복음 15장 34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아멘. 6시간 동안 십자가에 못 박혀 계시던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절규하듯 부르짖는 것입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예수님은 철저히 버림받으셨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인류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죄인으로서 죄의 결과를 온전히 감당하신 것입니다. 죄는 반드시 그 죄값을 치러야 합니다. 죄를 가볍게 여기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죄인이 죄인을 위해 죄값을 치를 수 없습니다. 그러기에 죄가 없으신 예수님의 그 생명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내어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철저히 버림받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오전 9시에 달리셨고 낮 12시부터 예수님께서 운명하신 오후 3시까지 온 땅에 어두움이 임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 어두움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당할 심판을 온전히 다 받으셨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철저히 버림받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 우리가 새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우리 또한 썩어져야지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여전히 내가 포기하지 못하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주의 그 선하신 뜻을 이루어가는 일에 방해되는 것들이 있다면 끊어버리고 내려놓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섯 번째, 예수님께서 무엇을 말씀합니까? 고통에 외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28절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이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룬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여 하려 하사 가라사대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아멘. 6시간 동안 십자가에 달려 모진 고통을 다 받으시죠. 내가 목마르다. 이 말씀은 육신의 고통, 모든 육신의 고통을 함축하는 말일 것입니다. 그러기에 예수님께서는 우리 인생의 고통까지도 다 아신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당하는 아픔도 고통도 말하지 않을 괴로움까지도 우리 주님은 앞서서 겪으셨습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삶의 모든 짐을 다 아시는 것입니다.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뭘 말씀합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다 맡기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짐을 다 짊어지신 주님은 세상에 줄 수 없는 참된 평화를 우리에게 허락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밤에 모든 수고와 무거운 짐을 다 주님께 내어 맡김으로 참된 평안을 얻고 돌아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여섯 번째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승리의 선포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 가라사대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고 영원히 돌아가시니라. 아멘. 다 이루었다. 단번에 완전히 끝마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통해 이루고자 하신 구원의 길이 온전히 이루어졌음을 선언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죄값을 다 치러주셨습니다. 우리의 죄값을 다 치러주셨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은 우리의 모든 죄 허물을 깨끗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피는 완전합니다. 그 무엇도 우리를 정죄할 수 없습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는 이미 다 깨어졌습니다. 주의 보혈을 의지하는 자를 사단 마귀 어둠의 권세에 감히 틈도 타지 못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승리의 선포입니다. 이런 주님 안에 참된 위로와 참된 기쁨과 참된 평화, 참된 승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고난의 십자가가 아니라 승리의 십자가라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 심령과 가정에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고 막힌 문제들이 해결함 받고 육신의 질병이 고침받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밤에 예수님의 보혈로 새로워지며 그 은혜에 참여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마지막,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일곱 번째 하신 말씀은 순종이었습니다. 누가복음 23장 46절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가라사대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운명하시다. 아멘. 예수님은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신 사명을 완수하시고 아버지께 그 영혼을 다 맡기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길은 순종의 길이었습니다. 아버지를 신뢰함으로 맡겨드리는 그 삶은 죽음의 마지막 순간에도 결코 두려움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담대합니다. 오히려 평안합니다. 왜냐하면 죽음이 끝이 아니라 죽음 너머의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의의 면류관이 준비되어 있음을 깨달아 알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갈 길을 예비하셨습니다. 십자가의 고난은 부활, 영광, 승리로 나아가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고난의 십자가가 아니라 승리의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저와 여러분에게도 승리의 십자가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의 제일된 자랑이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의 모든 죄짐을 대신 담당하시고 우리의 모든 형벌을 대신 지신 예수님을 우리 삶의 주인으로 모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맑게 씻어주시고 우리의 영혼육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따라 용서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사랑으로 섬기는 자가 되게 하시며 맡겨주신 사명을 기쁨으로 감당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주의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